이렇게 첫날 특별 저녁 기도의 첫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고할 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새벽 기도는 요 기간 중간에 자율로 합니다. 예배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전 나올 거니까 혹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열려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찬양 부르고 합심 기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20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 기도한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불을 끄고 개인 기도 하는데 조금 기도하다 가시는데 제가 이번 기도회 때는 좀 하나님 감동을 많이 주셔서 혹시 저에게 특별히 기도 받고 싶은 분은 그 개인 기도 시간에 불 꺼드릴 테니까 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제가 따로 특별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아합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이었는데요. 이 이세벨 때문에 이방 여인 때문에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나봇의 포도원도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뭐 그런 것 같이 고민하냐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남유다도 지금 결국 보면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일부 왕들은 보면 새벽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 따라서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 일부 남유다 왕 중에는요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훨씬 악한 왕도 있었어요. 아하스 같은 왕.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살라 바치기도 하고요. 예, 정말 끝모를 추락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아하스 같은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에도 타락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면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봐 이 제단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로 뺏길까봐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이 단과 그다음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걷게 만든 악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이 두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남유다 왕들 중에도 아하스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했거든요. 유다 왕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성전도 없지요. 거기에다가 온 우상 숭배 단부터 이 베델이라고 하면 베델부터 단이라고 하면은 남단에서 북단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그 중간에 있잖아요. 이 온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요. 다 이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 시대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아남았어요. 엘리야는 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나중에는 또 그가 로뎀나무 큰 승리 후에 이 갈멜산 대첩 이후에 그가 또 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도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있었대요. 그러나 7천 명 여러분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인구가 뭐 이스라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200만 된다고 칩시다. 그럼 200만 중에 7천 명이면 뭐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멸했던 시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던 시절, 그 가운데 엘리야 같은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꼽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을 율법을 수여하였던 이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그잖아요. 이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대표될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쓰임 받은 종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엘리사, 내일은 엘리사를 볼 건데 이 엘리야가 참 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로 뒤덮였던 그 나라에서 그 시기에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참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능력의 종을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불림받았던 이 엘리야가 그 악한 시대에, 어두웠던 시대에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선전포고를 하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3년 6개월이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이 시냇가로 피해서 거기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렇게 지내게 하시죠. 이렇게 엘리야가 3년 6개월 말 한마디 해버리니까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보면요, 하늘을 닫은 엘리야가 하늘을 또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비를 또 오게도 하죠. 실제로 무릎을 꿇고 그 바위 위에서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히 7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오늘 보면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 다 합치니까 850명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더하니까 850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8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이 큰 위기나 전쟁 앞에서 지금 엘리야는 이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선포를 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지금 섬길 자를 선택해라. 왜 뭐뭇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에게, 이렇게 지금 딱 백성에게 도전한 다음에 누가 참신인지 가리자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점심 지나 저녁 때까지, 그죠? 부르짖고 뭐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자극을 해서 바알이 자기들이 믿는 이 바알 신이 응답해 주길 바랬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녁 소제 드릴 때쯤 되었을 때, 저녁 소제라는 것은 그거겠죠. 이 상번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들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 번제들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3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북이스라엘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죠? 성전은 제단 어디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가 없었어요. 이 제단이. 그러나 없었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들이 들어서고 온갖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은 아예 거기에 세워지지 못했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다시 수축하는. 뭘로 쌓죠?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무엇을 붙드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12아들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였다. 이것도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록 범죄하여서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에는 신앙의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여호와 신앙도 다 버리고 바알 신앙이 되어버렸고, 제단은 저 남쪽에 있지만, 성전은 저 남쪽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도 언약 맺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도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러한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본명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 자는요 이긴 자에게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이름을 얻게 되는데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 천사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그런데 과연 야곱이 힘이 그렇게 세서 천사가 그렇게 질 뻔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죠? 야곱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셔서 하나님이 패자가 되고 야곱이 승자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이겼으니까 하나님 내 요구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맺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으면서 누구의 피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는 더하면 됐지 우리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가,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런 당당함, 담대함이 훨씬 더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과거의 짐승의 피는 그 사람에게 죄는 찢을 수 있었지만, 그 짐승의 피가 흘림으로써 속죄함으로써 죄는 없앨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요, 그 우리의 그 양심까지, 더러워진 양심까지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은요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우리에게 막힌 것을 뚫지 못할 게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게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약속을 붙드시고 언약을 붙드시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이란 건 결국 이런 것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도 언약을 붙들고요,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직 언약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언약의 당사자잖아요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12아들들 따라서,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남쪽 두 아들만 가지고 돌 세운 게 아니고요, 제단 세운 게 아니라 12지파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그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던 그 지파들까지도 다 그거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러하지만 너무 절박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차대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다 척결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절실한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약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요,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도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있고요, 또 무기력이 있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형통하지 못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막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러할 때 의외로 답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점검하시면 되면 예배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에게 어떤 전쟁이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려면요, 반드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환난을 당했지만 그 후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오히려 회복이 되어서 좋은 길로 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도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 가운데 지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 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환난을 당하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3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3장 제가 읽을게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남유다 왕이죠.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가 무려 굉장히 긴 기간을 타서 55년을 통치해요. 역대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인데, 근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요, 그가 하나님께 환난을 당해서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그 므낫세가 사로잡혀 갔지만 군대가 쳐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하고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이 앉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질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삶의 무질서, 무너진 무기력, 왜 안 될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을 때요,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돌파하게 하시려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들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이걸 그냥 놓쳐버린 사람,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냥 그게 고차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등이신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셔서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시고, 가장 마지막에 불러도 이 회복가 안 되면 3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찾지만 그 하나님은 1등처럼 달려오시는 분이시라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18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면서 내가 과연 바르게 해왔는가. 최근 여름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메마른 시간들 지나면서 기도원을 가고 싶다라는 절박한 마음까지 들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복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 체크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제가 지금은 2시간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데 하루 평균 한 4시간 정도 쓰더라고요. 많을 땐 5시간까지 써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만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교제했다고 합시다. 몇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으세요? 3시간, 4시간은 그냥 가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연이 왔을 때도 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나 요즘은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옛날에 저는 정말 나눔과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울릉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조금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필요한 만남 아니면 다 줄이려고 다 잘라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당사자라면, 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부르면 달려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바뀐 게 있다면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 3시간 그냥 만나고, 하루 3시간을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만나서 쏟고, 그 다음날 또 누구를 만나서 3시간 4시간을 만나도 지루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 1시간 3시간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거기서 제가 찔림을 받았어요. 이거였구나. 내 삶에 무너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 바로 내게 있었구나. 예배 무너진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몇 등이신 거 과연?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신자라면, 성도라면. 근데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골방에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한 시간 여러분 보내고 계시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몇 등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내게 1등이라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은요, 제가 밀린 주일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전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 시작 전까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 못 들 처음 보다 이렇게 못 들다 보는 거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일만큼은 그랬어요. 지난 주일이었죠. 어제 말고 그 지난 주일. 제가 그날도 너무 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있고 이 주일도 제가 예외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 잘 해왔는데 두 달 정도 잘 해왔는데 그날은요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전날 우리 도한식 집사님 차량 운행이 어렵대요. 그래갖고 뭐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겠다 하고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새벽에 한 2시쯤 돼서 교회 나왔습니다. 보통 주일은 그 시간 나옵니다. 그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밀린 준비하고 하는데 바로 목양실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밀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만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일이 터졌으니까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예배 다 끝나고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양실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딱 준비하던 거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예배당에 와서 먼저 새벽기도 전에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차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간당간당하게 되는데 그날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되면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됐는지 우리 최상기 장로님께서 오셔서 제가 운행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늘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차질 없이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잘하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는 설교 잘하고 싶었거든요. 명설교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목표가 바뀌었어요. 물론 설교를 못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명설교가 되는 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시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시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은 사수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왜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도 밤새 감람산을 고수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요 제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짧게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태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멘. 자, 여기 지금 물을 부었다 했어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불이 내릴 줄을 확신하니까 물을 부었겠죠. 완전히
안 되는 상황을 더 만든 거잖아요. 역행하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 속입니까? 가뭄이 3년 반이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통에 몇 리터 정도 될까요? 적어도 한 20리터 이상 되겠죠? 그거를 몇 통을 보여? 4통을 몇 번요? 3번. 그럼 몇 통이죠? 12통이에요. 12통. 그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물이 귀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종들은요,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하는 이 종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저 물 나한테 좀 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좀 마시게 해주지. 내가 좀 저 물 갖고 쓰게 해주지. 저 귀한 물을 왜 저렇게 여호와의 제다 내가 붓는 것이냐. 아까울 수 있었겠죠. 예. 그러나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까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 최선을 넘어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향유옥합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옥합을 깨트려요. 이거 300데나리온의 가치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혜택을 입는데 구제하면 되는데 화내잖아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 1년치 연봉.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일 그 임금이거든요. 일당이거든요. 그럼 300일이니까 약 1년치잖아요. 1년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어떻게 해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깨어서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최선의 것으로, 어떤 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예물 드림도요,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남으면 해야지 하면 절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딱 받았을 때, 내가 월급 탔을 때 하나님의 것 먼저 10분의 1을 첫 것을 떼어놓아야 그 다음에 그래야 진짜 11조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뿐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항상 첫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나아가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쌓고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엘리야가 이렇게 불로 응답받은 비결은 뭐죠? 그만큼 기도가 절박했다는 거죠.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목표 달성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을 되돌리키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박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가 될 때까지 하시고요, 전심으로 기도가 될 때까지 하시고요, 일심으로 기도가 될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진심, 전심, 일심, 두 마음이 아니고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일부가 아니고 흩어진 마음이 아니고 세상으로 간 마음을 거두어서 조금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면요, 기도 시간도 늘어나게 돼요. 저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 오래 못하는 거 아시죠? 30분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그냥 시간만 채우겠습니다. 일단 그 시간 앉아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졸리면 제가 성경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우리가 리딩지어스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리딩지어스 올리는 시간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이제 또 타이핑도 해요.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쳤는데 이제는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저는 주님 이 시간을 제가 채우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점 이게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 시간을 꽉 채워서 기도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되고 진심으로 되고 일심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시간 늘리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절박하게 하셔야 되는데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 정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흘렸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것도 사람이든 의원이든 누구든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전심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눈물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참 선한 왕이었는데 어려움을 닥칩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큰 군대를 어떻게 이길지도 모르겠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가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전부 다 드리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순수한 기도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듯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미사여구를 잘 준비해서 잘 이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써갖고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솔직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기도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면 갖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후에 비를 내리게도 하잖아요.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 이 사건도 하늘을 연 거예요. 3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뭐가 내려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불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보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물 다 태우고 결국 하나님이 참신이 여호와가 참신이심이 증명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또 기도한즉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나 그는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았다. 하늘을 열었다라는 거.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질서, 무기력 또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자고 또
무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요 다 원인을 추적해 보면 내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너진 예배 질환을 수축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때 무엇으로요? 최선의 것으로, 그 다음에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물 12통,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다음에 절박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이 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